할렐루야. 지금부터 마음을 정돈하시고 2025년 설 명절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38장 함께 부르십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4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복을 주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2025년 새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시작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온통 걱정, 불안,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을 품고 새해를 시작한다면 아마 출발선에서부터 한 걸음 떼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매사에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요, 불안하고 주저하게 되고 망설이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한 해를 보낼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 근심, 세상적인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한 해를 시작한다고 하면요, 그 한 해는 참으로 행복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중간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죠. 또 고비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요, 그 소망이, 그 희망이 그런 고비들을 넉넉히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붙들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 광야에서 진치고 있으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할 것인가, 그래서 이 행군의 순서도 정리하고 또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 축복의 말씀이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받을 때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그 축복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4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잘 알고 있죠. 내가 나 자신을 절대로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건강과 안전을 우리 스스로 지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그런 바이러스의 감염만 돼도요, 몸져 눕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죠.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를 만날지 모르는 예측 불허의 상황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물질을 지킬 수 있나요? 지키지 못하죠.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가시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이 물질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지키지 못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는 나를 지킬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모든 것보다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21편 3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 어떤 말씀이 반복되는지 잘 보세요.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말씀을, 같은 말씀을 무려 6번이나 반복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냥 지키시겠다는 게 아니라 기필코 반드시 기어이 꼭 내가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지키셔야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만 나의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나의 기업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미래가 불투명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얼굴에 빛을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25절로 26절 상반절까지 보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신다,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해 드신다 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눈을 마주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또 우리와 깊은 사귐을 이어가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내 옆에 나를 지지해 주고 사랑해 주고 또 품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요 우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고비도 이겨내고 또 외로움도 이겨내고 또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한 사람만 그런 사람이 있어도 참 감사하고 행복한데, 하물며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하시며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면 그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 8절로 10절에 보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기 거기 계시며 거기 계신다라는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죠. 내가 도무지 예상하지 못한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광야에 돌베개를 베고 자던 야곱처럼 나만 혼자 남았구나, 아무도 없구나 라고 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의미고요, 어느 날 갑자기 광야로 쫓겨난 그 하갈처럼 아무것도 없이 빈손인 그 광야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을 수 있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올 한 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호와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26절 하반절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편안한 것과 평안한 것은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삶이 편안하고 부족함이 없이 다 갖추고 산다고 할지라도 평안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의 삶이 다소 불편하고
또 풍족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에,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평안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삶이 축복의 삶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평안의 주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평안은요, 내가 노력해서 획득하는 게 평안이 아닙니다. 평안은요, 평안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주실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시인은요, 그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어떤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을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세 가지 축복을 전달했는데요, 27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을 통해서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저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길 원하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길 원하고 더불어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전했으니 믿음으로 받으실 때 2025년 한 해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5년 새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희망 가운데, 기대감 가운데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고스란히 응답되어지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특별히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고 또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또 친지들마다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새해가 되게 하실 줄 믿으며,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 삶의 현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 가족 가운데 또 친지들 가운데 행복한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품어주는 그런 따뜻한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